공동체에 흐르는 두 줄기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는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하였고, 또 자신이 섬기던 파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성벽을 세울 때에도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느헤미야. 지도자가 기도할 때에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면서 특별히 자신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에서 흐르는 하나의 영적 줄기가 있었는데 바로 기도의 물줄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의 물줄기였습니다. 기도와 함께 그들은 말씀과 함께 느헤미야서가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학사 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율법의 책을 가져다가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무려 나팔절과 초막절 8일 동안 매일같이 이어졌고, 이제 초막절이 끝난 후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간 그들이 다시 또 모여서 또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율법책 읽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또 3시간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벽 봉헌식이 지난주 12장입니다. 드디어 성벽 봉헌식,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벽 봉헌식을 했는데, 오늘 말씀 13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어울려 있었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죠. 분리했다,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의 이 말씀, 이 짧은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친척 관계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은 친척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로 기준하면은 요단강 오른편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야 했어요. 모압과 암몬 그 지역에 지나오는 광야에서 오는 동안에 뭐 아모리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옵니다. 방해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너희와 형제들이니 그들과는 전쟁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과는 전쟁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그 지역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지내오는 동안 양식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마땅한 값을 치르겠다. 값을 치를 테니까 물도 좀 주고 양식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과하는 것까지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방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암몬의 발락 왕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그를 불러다가
뇌물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23장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무리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너희들에게 양식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너희들을 적대시한 그들을 너희의 공동체에서 몰아내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너희에게서 멀리하라,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느헤미야 시대로 옵니다. 자, 모세하고 느헤미야 시대는 무려 1000년이 차이가 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때는 1500년대입니다. BC.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는 BC 440년 이 무렵이기 때문에 약 1000년, 약 1100여 년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모압과 암몬 족속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계속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이때는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처하면서 그들을 우상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고 그들이 신앙으로 돌아갈 때 너희의 신앙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안에 섞여 있는 모압과 암몬을 몰아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게 되었고 이제 모세 때 써진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1000년이 흐른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시켰다,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아주 간략한 3절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흘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말씀으로서 그 시대에만 줄 말씀이 아니라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서 이루어야 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 시대에 주셨던 이 말씀 지금 우리로 하면 2400년 전의 말씀이죠. 24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마치 느헤미야가 1100여 년 전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그 시대에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실행했던 것처럼 우리보다도 2400여 년 전에 또 기록된 이 상황적인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이 무엇이냐 하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학교 운동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 줄을 서야 되잖아요. 누군가 기준이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야 너 기준해. 그러면 기준 하면 어떠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다 줄을 서죠. 뭐 4줄이다, 5줄이다, 뭐 10줄, 그리고 기준 하고서 좌우로 벌려 하면은 막 뛰어가 좌우로 벌리잖아요. 다시 기준, 다시 모여, 다시 모이고요. 이것을 학창 시절 운동자들 계속 했을 것입니다. 남자들 군대 갔을 때요, 4주 훈련, 뭐 논산훈련소 같으면 4주가 되겠고요. 저처럼 최전방 이런 그런 사단에 있는 훈련소로 가면 한 6주. 저는 이제 한겨울에 강원도 인제 최전방 부대에서 6주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6주 훈련 뭐 나이 이제 뭐 대학교 다니다 가는 나이잖아요. 20살, 21살, 빨리 간 거지 한 19살, 22살. 자, 그 나이 됐는데 그때 군대 가서 처음 훈련소 가는 것이 무엇이 훈련소 가면요 줄부터 세웁니다. 줄부터 세우고 역시 기준하고 기준을 세우죠. 그럼 좌우 정렬을 시키고요. 앞으로 가, 뭐 뒤로 가,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하면서 계속해서 제식 훈련을 4주, 6주 동안 합니다. 그 훈련하면서 물론 총쏘기 훈련도 하고요. 유격도 받고 유격 훈련도 받고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줄 서는 것인데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준. 이처럼 우리가 어떤 줄을 쓸 때도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세상의 삶에도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상식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 속에서 우리 사회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상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되고 뭐 인하가 되고 어떤 뭐 기준 금리다. 뭐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준. 뭔가 우리 인생에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우리의 영적 신앙의 관계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은 책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제 제자를 통해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가정과 교회, 사회,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기준, 삶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 기준을 주셨는데 바로 그 기준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혹시 세상의 천지는 기준이 달라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의 기준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기에 오직 기독교에는 이 성경 하나만 존재하잖아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그 벌써 이단인 겁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다시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누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정에서 또 우리 일반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죠. 라틴어 비블리아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또 성경을 우리가 정경 이렇게 말하면서 캐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캐논. 이 캐논은 그리스도 카논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측량 도구. 당시 처음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나무가 잘 정교하게 만들어질 때 몰라도 그 전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갈대 이것을 가지고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라고 하는 단어가 카논인데 이것이 즉 뭐예요? 측량 도구. 오늘 우리로는 잣대, 룰러를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뜻에서 성경, 정경, 캐논, 이 캐논이라는 단어에서 룰러, 기준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기준을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이 정경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이 성경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몇 년 걸렸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1600년이 걸렸습니다. 1600년. 그러니까 모세 우리가 오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통적인 성경을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모세가 1500년대에 출애굽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1500년 때 모세로부터 기록되어서 신약 성경이 약 AD 100년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냥 1500 더하기 100 하면 1600이죠.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16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저자는 뭐 잘 모르는 데도 있으니까 저자로 알려진 숫자가 약 40여 명입니다.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16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역사 속에서 말씀이 연결되잖아요. 4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대도 다르고요. 각자 배경도 다른데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긴 시간 동안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이 역사를 쓰더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꾸 기억이 이상해져 가지고 잘못 기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세빛교회 역사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록하라면 각자 좀 내용이 다를 거예요. 기억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10년, 20년의 역사도 기록할 때 틀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16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기록되었는데 모두 짝이 맞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자, 이 말씀이 한 권으로 묶여지 처음부터 기록되면 자 이게 성경이다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기록되니까 낫권으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낫권으로. 그래서 이 낫권으로 되는 것을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하나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여러 종교 회유를 통해서 그런데 구약 같은 경우는 AD 90년 양야 회유에서 구약 39권이 성경으로 이제 인정받습니다. 그때가 정경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AD 397년 그보다 약 300년 후에 어거스틴 주도하여서 열린 제3차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이제 신약 성경이 27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600여 년 전 그때서야 이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한 권으로 이제 묶여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뭐 몇 장 했는데 몇 절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다 그냥 연결되었죠. 그런데 성경의 장과 절이 구분된 것은 1560년 제네바에서 출간된 성경 이후로 지금부터 약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그때에 이제 장과 절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손에 성령이 주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물들을 통하여서 오랜 역사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한 권으로 주셔서 이제 66권이죠. 우리가 한 권을 말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오도록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배우고 묵상하고 삶을 통해 순종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성경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평생 그 교회가 딱 주제가 하나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로 알죠. 그리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바르게 살자.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면서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한 삶이 우리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정한 것은 종교개혁 시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달 하면 저는 항상 10월 하면 종교개혁 이것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대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죠. 위대한 전도자 설교됐던 D.L. 무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두수성궁이었죠. 구두수성궁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전도자, 설교자, 무려 100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D.L. 무디인데, 제가 시카고 시대 무디 신학교도 가보고 무디 교회도 가봤어요. 저 복음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믿음 가운데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또 당시에 막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 부흥집회도 열심히 참석하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집회에 참여하는데 자기 마음만큼, 결단만큼 자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받고요. 그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던 중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저 믿음에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무디는 거기서 한 가지 사실 깨닫습니다. 자기가 믿음에 그렇게 굳건히 서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집회도 열심히 참석했는데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 한 가지가 말씀에 대한 부족인 것을 깨닫고 더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됩니다. 별로 배운 사람이 없었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은 문법도 많이 틀렸고요. 그것도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 영국이든 미국이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의 힘으로요? 말씀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예배와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 중심의 기도,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뭐가 있을까요? 제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은 다르죠. 그들에게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르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들도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왜 영적으로 타락하였습니까? 그들에게 기도가 없었을까요? 예배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기도가 있었습니다. 미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말씀이 부족했습니다. 말씀의 부재, 말씀의 왜곡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형식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그 예배당 안에는 수없는 많은 그 형상들을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의 해석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세 시대는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밖에 들 수 없었을까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중세 시대는 오직 라틴어만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으로만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면지부가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연옥이라며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학자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보니까 교황청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종교 개혁이 이러면서 종교 개혁이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했던 거죠. 외쳤던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종교 개혁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이미 150년 전, 100여 년 전에도 종교 개혁에 불씨를 붙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입니다. 우리가 위클리프 성경 그런데요. 존 위클리프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교황과 교회의 그 잘못된 비리를 이 위클리프도 알고서 교황과 당시의 교권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면 도전하면서 교황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자들 모아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영어로. 그런데 당시에 이 성경이 퍼지지 못했던 이유가 인쇄업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 여러분도 예전에 성경 필사해 본 적 있죠? 성경 필사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인쇄가 잘 발달되지 않은 그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빨리빨리 전파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제자들을 모아서 너는 마태복음 다 암송해. 너는 마가복음 다 암송해. 너는 누가복음 암송해. 그럼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너 그리고 암송한 걸 가지고 그 암송한 말씀을 가서 너 저기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네가 암송한 걸 또 읽어드려라. 이럴 정도로 위클리프가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체코 사람 얀 후스인데 체코 프라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그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체코어로 성경을 또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설교자였는데 설교할 때 체코 그 나라 말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큰 범죄였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절대 설교를 그 다른 나라 언어로 하지 못하겠어요. 오직 라틴어 성경만 읽게 하고 라틴어로만 설교를 하게 했는데 지금 얀 후스는 체코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되고 1415년도에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합니다.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묶어놓고는 태워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얀 후스가 화형 당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당신들 지금 자기를 거의로 표현했어요. 거의로 표현했는데 당시 그 후스라고 이름이 체코어로 거의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지금 거의와 같은 나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0여 년 후에 그 백조가 나타나는데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클리프, 얀 후스, 마틴 루터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중요성을 여기고 그들은 각자 자기의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이 펼쳐지길 원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말씀의 운동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바로 우리가 개신교가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의 종교. 그 개신교 특징이 말씀이죠.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하고요. 설교를 하고요. 우리는 뭐 장례식을 하도 따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잖아요. 그게 천주교 캐톨릭 가보면 다 그냥 다 만들어진 거 다 읽어요. 좀 쉽겠더라고요. 모두가 다 만들어진 거 읽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준비하잖아요. 기독교 개신교는 그냥 말씀의 종교.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요.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13장에
그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에 쓰여진 대로 그들이 모압과 암몬을 내몰았더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느헤미야의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좀 나눈 것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쫓아 순종해 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그가 용서함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던 건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옮기잖아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성벽을 세우고 영적 회복이 되어 있었던 거 바로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1500년대 종교 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가 짧습니다. 짧은 한국 선교 역사 가운데에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던 것 말씀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다면 개인이나 우리 세빛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주어질 때 창세기 1장에 세상이 창조될 때 말씀으로 창조되었고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창세기 1장에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을 지었는데 그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된 것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래 복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왜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복이 있기 때문에 복된 삶이 되길 원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